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9장, 이사야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나라를 주목해서 읽읍시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놓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임할 것이다. 어디에? 애굽에 임할 것이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 가까이 종으로 붙잡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일제 35년, 6년 이렇게 있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30년이 아니라 300년 넘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가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기가 있을 만큼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 원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나 여호와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흥망성쇠가 내 통치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교회, 신앙, 기도, 또 기독교적인 생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불신자, 정치, 경제, 다른 나라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지 않나 싶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살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내가 애굽의 정신까지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해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그들이 박수무당에게 묻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또한 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20장입니다. 2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20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서 19장 죄송합니다. 19장 25절입니다. 19장 25절. 새벽에는 비몽사몽이죠. 월요일 날 새벽은 조금 더 비몽사몽인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외치는 구호가 월요일 아침에 충성. 누워있다가 야 김영호 새벽기도 가라 때르릉 울리면 특별히 월요일 새벽은 제가 그냥 잘 안 일어나 가지고 충성 한 5번쯤 하면 일어납니다. 이제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믿음의 아이들, 우리 식구들, 해림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는 조금 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아수르여. 애굽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아수르도 멸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도 잡아먹고 남쪽 유다도 임금 두 눈을 뽑아버리고 잡아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개 다 한 나라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이 반 잘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뭐 통째로 이스라엘이 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망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저런 나쁜 놈들은 죽어야지, 저것들이 구원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아수르 가서 설교하기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역사의 전후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여튼간에 아수르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고문 기구의 원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까? 죽일 때도 어떻게 하면 제일 고통스러우며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정말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수르를요? 나의 백성이고 내 손으로 지었다고 말하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위로해 줍니다. 왜 좀 살만하니까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가? 아니 특별히 우리 집안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산불을 냈는지, 열심히 소 키우고 열심히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고, 이런 일들은, 아니 내가 무슨 불 내는데 조금이라도 무슨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그런 일들, 새벽기도 나오는데 갑자기 정신 나간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나를 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참 신기하다. 심지어는 그 참 하나님, 왜 또 저런 사람이 또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는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 어마어마하신 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통치하고 계신다면 결국은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은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아닌 영역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해되면 그러겠어요. 이해가 되면 좀 부끄러워하고 좀 아쉬워하고 그러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런 일이 왔다. 그야 속은 상하지만 이해가 돼. 이해가. 그런데 아니 애굽이 왜 저러냐고. 애굽이, 아수리가 왜 저러? 아니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왜 내가 암이냐고. 이제 좀 남편 평생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해보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애굽이 막 나타나. 애굽이, 아수르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오늘 이해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들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 쓰시고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질병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가난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중마고우의 배신을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애굽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임금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한번 더 합시다. 내 종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어떤 사람, 가나안 땅에 도착할 만한 사람, 천국 백성다운 사람 만들려고 때로는 인간 몽둥이, 가난 몽둥이를 들고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질병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해볼 만하면 좀 아프고 그러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계시다. 가령 늙음, 여러분 이제 늙음을 느끼시죠?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늙음이 좀 불편해요. 옛날에는 뭐 겁없이 했는데 요즘은 뭘 하라 그러면 곧바로 건강 생각하고 피곤 생각하고 약 먹는 거 생각하고 이제는 뭘 하자 그러면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엄두를 어떤 것을 옛날에는 뭐 해보자 그래. 요즘은 어때? 아이고 나 그렇게 많이 못 걸어. 아이고 계단 높은. 우리가 이게 늙음이라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더 합시다. 늙음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이 약간 어색하긴 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포로 되는 것 같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나 그냥 재수 없어서 망하거나 그냥 재수 없어서 병 걸리거나 그냥 재수 없어서 늙는 게 아니고 그 늙음이라는 애굽 배후에도 질병이라는 아수르 배후에도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해볼 만하지. 목회할 때 뭐 모두가 다 그냥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좋지만 또 목회하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냥 기쁘고 남에게 그냥 자랑할 만큼 뭐 자랑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자녀들이 잘 되는 일도 너무 감사해요. 그 배후에도 하나님 계시죠. 우리 애가 어떻게 효자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효녀가 뭐 남들은 공부하라고 우리 애를 쓰다는데 우리 애는 뭐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도 척척척척척 하고 그죠? 뭐 남집은 뭐 쓰레기 음식 쓰레기 하나 버리려고 하면 아주 그냥 아양을 떨고 사랑하는 아드님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시기를 간절히 앙추가옵나이다. 뭐 그래도 버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엄마 힘드시죠? 그러면서 하고 또 뭐 아빠가 들어와도 그냥 본척만 척 하는데 퇴근만 하면 문 앞에서 문이 딱 열리면 아빠 힘내세요. 뭐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 아니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걸 내가 낳은 게 맞나? 어떻게 남보다도 못하지? 어떻게 저런 녀석이 물론 나중에 효도해요. 못난 자식이 효도하는데 그렇지만 그 속상한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자 날주 시편 72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2편입니다. 1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되어야지만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계시해 준 거 몇 가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다,
나는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계시해 준 거 몇 가지 아는 거지 모르는 게 억만 배 더 많죠. 우리가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알고 이런 몇 가지를 은혜를 입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홀로 기이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힘겨울 때도 주님 조금 벅차긴 하지만 이 일 배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시편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입 툭 튀어나오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그만하고 싶은데 이거 언제 끝나지? 힘들지만 그렇지만 여기도 뜻이 계시지, 뜻이 계시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겠지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 성경 기자 수준까지 되는 것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놈의 세상 힘들어 죽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출애굽 40년 광야를 걷던 불평꾼들 못난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사할 만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봉투에다가 감사하다고 써서 헌금하고 싶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든지 다 내려놓고 안 하고 싶고, 심지어는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쳐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을 때든 내가 힘들 때든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위에 머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나하고 같은 수준이지.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지? 저 양반들 왜 저러는 거지? 그 참 왜 저럴까? 지금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도 여전히 내가 이해되면 속이 좀 시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수준이면 나도 이해되는 게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믿음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불신 세계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된 주일 이후로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의 출발이 주일이죠. 여러분 달력 보시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죠. 그리고 한 주의 끝 주말까지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주일 첫날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드렸고, 이제 주일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이번 주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노회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더니 올해 다시 장로님들이 집요하게 저를 또 오라 그래서 많이 지금 좀 후회합니다. 작년에 갈 걸. 왜냐하면 작년은 그래도 1시간만 가면 되는데 올해는 이제 내일부터인데 거제도에서 그래서 제가 거제도까지 빨리 가는 길을 알아봤는데, 제일 빠른 길은 비행기를 타고 그 거제도 도착하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제일 빠른 방법. 다른 방법은 뭘 해들어도 5시간 정도가 뭐를 해도 5시간 정도. 그래서 부산까지는 이제 일단 기차로 가고, 부산부터 거제도까지는 또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중입니다.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이 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뭐 여러 일들을 만나겠죠. 가는 곳마다 김용우 목사님 최고 최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그러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뭐 너무 좋다고 할 때도 있고, 또 황당할 만큼 스스로도 힘들고, 또 우리가 육체 몸도 힘들고, 또 이런저런 마음도 힘들고 있겠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도 통치하시면 된 거지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번 돌아온 주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것이고, 저런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대신에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투표 안 하는 게 제일 몹쓸 짓이죠. 투표하고 하나님 뜻을 맡기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내 종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여러분이 기도 잘 하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되 기대. 뭐요? 애굽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수르도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은 나와 특별한 특수 관계다. 무슨 관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나만 병 걸리면 억울해 죽지만 믿음 좋은 목사님도 병 걸리고, 나보다 믿음 100배쯤 더 좋은 권사님도 아프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조차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28장 한 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읽읍시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성전에 제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한번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제사라는 게 주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사잖아요. 안 그러면 뭐하러 제사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날마다 정리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능력자고, 저는 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제사 아닙니까? 언제 하라고요? 1년에 한 번 정도요? 보름에 한 번 정도요? 일주일에 한 번요? 어떻게 제사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나도 통치하시고 내 새끼도 통치하시고 이 나라도 통치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그러나 오늘은 어제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또다시 여러분의 하나님께 고백하고 경배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죽음을 다스린다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런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해림교회, 저는 지구상의 최고 교회가 해림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야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해림교회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지만 귀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란 뜻도 아니고, 귀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어깨 날개 나온 천사란 뜻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늘 탄탄대로만 걷습니까?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애굽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날 사랑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일 만큼,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이 경박합니다만 사랑의 눈이 삐신 분 아닙니까? 김영우가 뭘 했다고 그냥 지옥 저 밑바닥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인간을 위해 그냥 천사 몇 명도 아니고 온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왜요? 저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걸 뭐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또 뭐 만나자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무당이 만나자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까봐. 여러분들도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물론 그게 다 일거리인데 집에 가면 밥하고 뭐 애들 출근시키고 다 일거리지만 그 모든 일거리 배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힘내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서 출근하고 상사와 부하 직원과 긴장이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불신 사장이 운영하는 그 직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주일학교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병 때문에 오고 싶은 교회 못 오고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침상 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렵지만 감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우리는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 주일학생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힘있게 인생을 경영하도록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비롯한 각종 아픈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